예레미야 3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에서도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에도 그날에 포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 그날에 이제 포박을 끊어버린다는 말씀이 있고 7절에 이제 그날에 이제 엄청난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말씀하는데 한 번 그날은 뭐냐면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은 이제 징계를 받는 날이에요. 죄로 때문에 징계를 받는 날이죠.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어떤 상황이냐면 3절, 5절, 6절,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이고 그리고 해산하는 그 여자가 6절에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자같이 남자가 겁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징계의 날이 그러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1차로 끌려가고 이제 2차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기점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날, 그 날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다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걸로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이걸로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여기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남자가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는가? 그렇게 새파래졌던 것 그날처럼. 그리고 오늘 7절에도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야곱의 환난 때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두려움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렵지 않은 건 아니죠. 똑같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똑같이 느끼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플 때 아픔을 못 느끼는 거, 그건 병이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픈데 똑같이 아픔을 느껴요. 이 상황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느껴요. 그러나 그래서 느끼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아, 미래가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미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똑같이 느끼는 거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겁에 질리는 것처럼 똑같이 겁에 질리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그 자리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이 느끼는데 그 다음이에요. 똑같이 그 날인데 또 그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만 징계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의 삶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큰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큰 환난이 임하고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벨론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렸었는데 그 떨어뜨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8절에도 똑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 이제 3절과 8절에 그 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고통스러운 그 징계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지막 결국이 징계로 끝나는 거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마지막이 그 인생의 절망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슬프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와 고통의 순간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않으리라. 그들의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박과 멍에를 끊어버린다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멸박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징계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날에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말씀처럼 태평과 안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평과 안락이 있다. 태평과 안락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의 끝이 뭐냐면 회복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수술하는 거랬잖아요. 이 수술을 해야 이 병이 이 암으로 통해서 이제 그 큰 질병이 수술을 안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징계가 그런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죄악이 완전히 없어짐을 통해서 그 죄악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의 끝은 뭐냐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닥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말씀을 어겼는데 어려움을 닥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런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걸 통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고 그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어겨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난 이런 죄까지 범했어. 그래 나는 안 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징계가 있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의 평안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서 그리고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덜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립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기쁨과 만족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